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닮은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이곳에 올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야 올 수 있는 복된 자리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살이, 세상살이, 우리의 영혼살이가 더 잘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기 숨기시고와 나타내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26절을 또 읽어볼까요?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숨길 자들에게는 숨기고 나타내 줘야 할 자들에게는 나타내는 것이 복음인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자,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죠. 다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복입니다. 자,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큰 은혜요, 큰 복입니다.
27절을 또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28절이죠. 이건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초청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성경에는 신학도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복음을 다 알고 아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숨겨야 할 자들에게는 비밀로 하시고 숨겨버리시고, 나타내야 할 자들에게는 계시로 알려주시는 거죠. 나타내 주시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초청의 말씀이죠. 29절을 또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무당 수준으로 생각해 가지고 무당들이 구대 가지고 탈없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수준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불쌍한 겁니다. 다 인생을 살아본 분들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는 참 무관하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예수님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25절의 말씀을 보아도 세상과 거꾸로 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세상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나타내죠. 숨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자신이 슬기롭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것이 뭐냐? 비밀이죠. 비밀. 그런데 어린아이,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나는 어리석은 자요,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나타내고 싶은 것이 복음이에요. 26절에 보니까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이 옳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성경을 눈 씻고 쳐다보십시오.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 구원에 이른가?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복음의 말씀도 농담으로 우습게 지나가는 말로
받아들이면 불쌍한 겁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성이 같은 분이시죠. 모든 것을 주셨다. 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마리아도, 형제 야고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라고. 자, 아버지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자가 아들을 아느냐? 그럼 성경을 읽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사는 자도 아니고, 성경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아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 줄도 몰랐어요. 바리새인 11조도 철저히 하고, 우리는 11조를 하면은 제 자신부터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계산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요. 우리는 11조라고 헌금을 해도 정직한 11조가 아니죠. 이제 너무 오래돼 가지고 우리가 정직한 11조를 하는지, 형식적으로 하는지, 내가 정한 11조로 하는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이미 실종됐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에 쥐고 계시죠. 자, 2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명을 지키면서 몸부림을 치자. 인간이 구원에 이르려고, 영생에 이르려고. 자, 지금 처음부터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을 알까 말까 해요. 도중에 와서 말씀 들으면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계명을 지켜보고 하나님께 몸부림을 쳐보자. 인간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은 28절에 예수님께로,
누구에게로 다 나오라고요? 예수님에게로 나오라. 예수님에게로 와서 쉬라고.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 해결을 해보려고 이 세상에서 몸부림을 치죠.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에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하나님을 알고 아들을 아는 자는 이 비밀, 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에게 나와야 쉼이 있구나. 예수님에게 나와야 안식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 자들은 쉼을 가져도 안식을 가져도 그게 참된 쉼도 아니요 참된 안식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가지 말고 우리가 계명을 지켜보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보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보자. 여러분,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좋은 자가 예수님께 오겠습니까?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너무 좋은 자들이 예수님께 안 옵니다.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의를 쌓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자신들이 의롭게 되고 영생에 이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예수님에게 오겠느냐고요? 안 온다는 거죠. 그럼 누가 예수님께 나오겠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헤매이는 자가 예수님께 오는 거죠. 죄를 해결받고 싶은 사람, 인생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본성의 죄악 때문에 답답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자, 우리 이제 믿음을 한번 꼭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또 하나의 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쉼으로 아는가?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또 하나의 일인가? 아니면 진정한 쉼인가? 이걸로 우리는 믿음을 재볼 수 있는 거죠. 종교적인 의무로 아는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구원의 감격에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재창조하신 예수님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 자리에 오는가?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을 또 하나의 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쉼으로 아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쉼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모른다면 아직도 우리는 당당 먼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해야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또 하나의 짐이고 또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쉼으로 여기는지, 안식일의 날에 안식으로 여기는지. 자, 28절 보면은 내가 대신 너희의 짐을 져주겠다. 내가 대신 너희의 짐을 져주겠다. 죄와 사망의 짐. 자, 하나님의 저주를 영원히 받아야 할 사망의 짐. 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거운 짐을
인간 스스로 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 그래서 고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가운데 수도원 영성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행의 영성으로 내가 절제하고,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내가 무아의 지경에 이르러야겠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짐을 져야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짐을 지다가 쉬는 것이 극락이요 천국에서 일뿐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천국에 가려고 한다면 무거움을 짐을 지고 수고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기독교만 예수님께 나오라.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 나오면 쉬게 해 주시겠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께 나와야지 내가 내 주인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고 욕심을 내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쉼이 있을 수가 없어. 예수님께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쉬게 해주시는 그 쉼을 쉬어야 하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온유하고 예수님이 겸손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멍에를 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신은 멍에를 메지 않습니다. 짐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멍에를 메지 않습니다. 짐을 지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제 멍에 때문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멍에를 메느냐? 우리를 쉬게 해 주시려고. 그 멍에를 대신 지신 것이죠. 예수님이 왜 온유하고 겸손하냐? 자신이 져야 할 멍에가 없지만 우리 대신 멍에를 매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겸손한 것이고 그분이 온유하신 것이죠. 죄인의 멍에를 대신 매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유이죠. 인간의 타락한 인간이 죄 때문에 그리고 죄로 인하여 사망 때문에 우리 인생은 각종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이 질병이라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죄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의 욕심보다도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더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왜 그러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미워하느냐? 죄 때문에.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타락한 죄와 사망과 인생의 각종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죄의 형벌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멍에를 질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의 멍에를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멍에는 계명을 지키고 도를 닦고 해서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허물과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 주신 것이죠. 이제는 내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 멍에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멍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우리의 멍에, 예수님이 없애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의 멍에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짊어져 주심으로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 때문에. 자, 그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걸로,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걸 우리가 지옥에 간 걸로,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예수님이 우리의 형벌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예수님의 멍에. 여러분, 어떻게 짐과 멍에가 가벼울 수가 있겠어요? 가벼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멍에, 우리의 인생의 멍에들, 우리의 인생의 짐들 가벼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잔뜩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왔지만 그 모든 것을 쉬게 해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분은, 다 쉼을 얻게 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세상은 예수 믿는 것을 짐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짊어지고 다니면 무겁다는 것이 상식으로 이 세상은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 짊어지면 여러분 가볍죠. 우리의 짐이 가벼운 것은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 죄의 짐, 사망의 짐, 죄로 인한 형벌의 수많은 짐들 주님이 감당해 주시니까, 주님이 쉬게 해 주시니까 가볍고 쉽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악의 짐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 짐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이 비밀을 숨길 자들에게는 숨겨버리세요. 그래서 비밀이 되게 하시고, 드러낼 자들의, 나타낼 자들에게는 나타내 주세요.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오늘 또 이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듣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숨기시고 나타내시는 것, 바로 예수님이 멍에를 다 가져가신 것, 이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아는 어린아이, 세상에서는 미련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만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멍에와 죄의 짐을 다 가져가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죠. 어린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는 무지하다라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린아이에게만 예수님이 인생의 멍에와 죄의 짐을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종교가요, 예배가 모든 종교에서 우리는 예배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예불이라고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그러는데, 이 유교에서는 제사라고 그러죠. 이 예배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의 조건입니까? 구원의 감사입니까? 예, 구원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감사입니다.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이고 감사가 예배죠.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새록새록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부르는 찬양과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것과 똑같지 않고 숨기시고 나타내심이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종교생활하고 수도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렇게 해야 100이 50으로 감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없애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멍에와 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 일부를 이루시고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일부가 아니라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짐도, 우리 죄악의 짐도, 우리의 사망의 멍에도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런데 이런 짐을 남겨놓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내 멍에가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 짐과 멍에를 예수님이 다 없애 주십니다. 그럴 때 쉼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유일하게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죄와 사망의 짐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으심으로 죄의 값인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대신 죄의 짐, 죄의 형벌, 사망의 짐, 사망의 멍에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만이 인생이 지켜야 할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지키셨습니다.
다 지키셔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의의 전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의를 다 이루심으로 의의 전가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유일하게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기에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담의 원죄, 또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 모든 인간은 죄인.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그 죄값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심판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있는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데는 부족합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부족합니다. 선한 일을, 선행을 많이 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간단하죠. 자기 힘으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죽음과 심판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다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스스로 어떻게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죽음과 심판을 이겨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겨내야 하는데,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짐을 진 채 끝까지 걸어가는 인생이죠. 결국 죄의 형벌을 스스로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값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심판받을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죽을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자신이 빚이 1,000억을 지고 있다. 빚이 1,000억 원을 졌다. 여러분, 저 같으면 평생을 갚아도, 평생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1,000억 원을 졌다. 그러면 날마다 독초장이 날아오고 그걸로 인해서 잠도 못 자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당신 대신 1,000억 원을 빚을 갚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듣고 은행에 가보니까 정말 1,000억 원의 빚이 다 갚아졌어요. 자, 그 사람은 더 이상 빚을 갚기 위해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대답은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더 이상 빚을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갚아줬으니까 없어요. 갚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갚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죄인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죄인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셨어요. 다 갚아주셨어요. 이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등산을 갈 때 배낭을 지잖아요. 근데 배낭에 아주 무거운 짐을 든 배낭을 지고 산을 오르게 되면 어깨는 찢어질 듯 아프고 어느 시점에 가면 다리는 후들거리고. 그런데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짐을 나에게 맡기십시오 하고는 내 대신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짐이 가벼워져요, 무거워져요? 가벼워지죠. 그런데 문제는 짐을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무거울까요? 가볍게 와요? 무겁겠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 짐을 내가 대신 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세요.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을 누가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 예수님이 짊어져 주시겠다. 그래야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바다에나 강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로 인해서 죽기 일부 직전에 살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안 쳐요? 치죠. 그래서 이제 점점 가라앉는데 그때 어느 한 구조대원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때 그 구조대원에게 몸을 맡기고 이제 믿고 몸을 맡기면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내가 헤엄쳐서 살아나겠다고 하면은 결국 가라앉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이름도 건져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모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모세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서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에 우리 예수님이 숨기셨다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비밀은 이것이죠. 인생의 죄와 사망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우리 죄와 사망의 짐을 누가 다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셔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죄와 사망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세상은 네가 더 노력하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네가 더 잘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 초청, 예수님의 이 부르심, 예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 우리에게는 크나큰 은혜요 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내 인생의 죄와 사망의 짐을 우리 예수님이 다 도맡아 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온갖 용병 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용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니.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의를 다 이루시고 의를 전가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인생의 죄와 사망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우리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